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제목은 두 가지 씨를 잘 심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두 가지 씨를 잘 심으라. 오늘 그 두 가지 씨는 하나는 말의 씨고요, 하나는 11조의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씨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을 잘해야 해, 말이 씨가 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나의 삶의 결론은 부모 선조와 내가 그대로 했던 말들이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오늘 내가 저주의 말을, 저주의 씨를 심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내가 거두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부터 전환점이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말을 바꾸고 말이 달라지고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나아가시면 이제 그 씨를 정말 생명의 씨를 얻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혼과 육에다 집어넣어 줄 때 이제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점점 이제 성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지음받아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생명을 먹으면 생명력이 넘쳐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암기하고 묵상할 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력이 지금 막 커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씨입니다. 무슨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거듭난 자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급습하는 겁니다. 이런 걸 내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씨,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바로 뭐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한다.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씨다. 첫째로 씨다. 씨에 강력한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씨가 내 안에서 자라도록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말의 힘이 강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하면서 이제 베드로야 너는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신앙 고백되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는 사망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주.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의 힘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아, 그분은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창조주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이 내 안에 임하고 이제 그 씨앗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선포할 때 천국 열쇠를 받는 겁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는 자는 이제 너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그 천국 열쇠로 매고 푸는 역사가 어디냐? 이 말의 힘에 들어있다는 거죠. 말의 힘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의 힘이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매고 풀 수 있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받고 났어요. 그래서 말의 이 시의 능력은 두 번째로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것이 뭘 말해줄까요? 예? 전환점이라는 것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 그래서 전의 사람과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다른 것, 이런 걸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이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고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 어머니의 간절한 신앙으로 이 딸이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럼도 다 마다하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처음에는 나는 자녀의 떡을 이방 여인한테 줄 수 없다. 걔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믿습니다. 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주님만 아니면은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간절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바로 뭡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서 보니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말을 할 때 귀신이 나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 아이로 바뀌어진 거죠. 예. 어둠이 딱 잡고 있는 그 영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에는 속박과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섭섭한 말을 하고 듣고 하면 또 오해가 되는 말을 또 받고 듣고 하면 그 말을 또 묵상하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속박입니다. 갇혀 있는 거. 우리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그죠? 학생들한테 쟤는 너무 공부 못해. 쟤는 너무나 못생겼어. 뭐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하루 종일 우울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인생 전체에 우울할 수가 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공부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강력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속박과 자유가 있는데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 입의 말로 얽히게 되고 얽힌가는 덫에 얽혔다는 거예요. 덫에 덜커덕 걸린 거예요. 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사단한테 잡히면은 말이죠.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의 썬다싱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의 능력의 권세는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위임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그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기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능력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말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를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면은 사용하니까. 알면은 선포하고 명령하고 귀신을 쫓고 생명의 씨앗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가 혼동스럽게 합니다. 모르기를 원합니다. 몰라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할 때 우리가 꼭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한 자를 딱 깔고 뭡니까? 입으로 선포한들 100번 선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야? 의심을 확 깔아 뭉개고 믿음으로 한 번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이 말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을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비가 오고 창수가 넘쳐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환난입니다. 인생의 고통이에요. 시련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과 시련이 몰아쳤을 때에도 집이 부딪히지 않는데요. 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능력, 이 생명의 말의 능력 위에서 제대로 바른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뭡니까?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왜?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뭘까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종교인. 예,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 갖고 와서 세상 방법과 함께 믹서해가지고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말씀 붙잡고 할 때 뭡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이 와도 남아있대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아,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침몰당하거나 태움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예, 이 말의 능력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집에도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어떡합니까? 기적은 일어난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아주 중요해. 말을 잘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 말에는 뭐가 있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 저는 말이죠, 우리 희원이를 임신했을 때에 의사들이 다 이 아이는 죽고 살지 못한다고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23주 때 양수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 내면 속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의사한테 저는 쫓겨날 정도가 되어서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우송이 되었고, 그 병원도 역시 한국에서 제일 가는 병원이지만 의사의 말은 90% 이상 이 아이가 태어나도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그래도 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는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납니다 라고 났는데 결국 3주 후에 26주 만에 우리 희원이를 800g에 낳았어요. 800g에 낳는데 정말 110일 동안 인큐베이터 생활을 하고 이제 지금은 저렇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아무런
후천성 어떤 병이 없습니다. 눈도 지금도 안경 써서 눈도 잘 보이고 심장, 폐 모든 기관이 다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식구들이 다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저희 신랑과 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산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110일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을 때에 참 어려운 면이 크게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피부에 균이 옮았고요. 또 한 번은 눈이 진행해 갔습니다. 이 호흡기를 많이 꽂고 있으면 눈에 그 망막에 기름이 낀답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벌써 한 4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한 눈은 2단계까지 진행됐고 또 한 눈은 1단계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게 그냥 자연 소멸돼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진행이 중단되고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도 2눈이 건강한 이제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냐?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희원이한테 그 어떤 병마도 임하지 못할지어다. 피부의 균은 정상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균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선포 기도를 제가 명령하고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해서 얻은 많은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치유받은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해서 영을 쫓아내고 회개하고 선포할 때 병마가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 우리 못 말리는 큰아이 여명이가 참 힘들게 할 때도 때로는 너가 그럴 때 우리는 슬프지 않아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우리 여명이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 슬퍼하지 않아. 우리 여명이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다. 우리 여명이는 우리 집에서 가장 믿음의 자녀로서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말의 씨앗을 여러분이 늘 선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머리부터 발까지 보혈의 피를 뿌리세요. 보혈의 피를 세포, 장기, 근육, 신경 모든 곳에 보혈의 피로 오늘도 소생일지어다. 재생될지어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혼미케 하는 혼동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슬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고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번째는 뭐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번째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분다는 거거든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유일한 통로로 11조를 약속하셨어요. 저의 가정에
계속 저희 신랑이 22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리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첫 직장 생활할 때부터 11조를 드렸어요. 예, 서울에 올라와서 25살인가 싶은데 11조를 드렸어요. 빠짐없이 계속 드렸어요. 한 달 생활비가 깐딱깐딱해도 그거부터 먼저 띄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제가 힘들었냐면 반지 하나 고리대금에 맡기면 8,000원 받았어요. 그 시대 84년도인가 83년도 84년도 18K 그걸 하나 맡기고 8,000원을 찾고 간신히 또 한두 줄을 또 버티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어려울 정도가 돼도 11조를 드렸어요. 직장에서. 왜?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처녀 때부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 사역하면서 11조 계속 드렸죠. 근데 저희 신랑과 결혼을 해서 저희 신랑이 1년 결혼하고 1년 만에 직장이 끊어졌어요. 직장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직장에서도 끊어졌단 말이죠. 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랬어요. 예, 감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저울질을 해도 이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유일한 길은 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복받고 싶습니까?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습니까?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여러분. 말도 씨앗이지만 물질의 씨앗은 11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심는 자에게, 심는 자가 있고 심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씨는 11조를 말해주고 있고 먹을 양식은 10의 9조 너 먹으라는 거죠. 10의 9조. 그래서 씨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조차 뭡니까?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먹어버려.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많이 벌어도 힘들어. 나가는 것이 더 많아.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딱 드리면 하나님이 씨와 양식을 주시고 씨와 양식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부모가 11조를 드릴 때 자식이 그걸 본을 보고 자식이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자식이 복받게 하려면 부모가 11조 드려야 돼요. 야,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전수를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 중에 유산이에요. 부모가 11조 드리는 때 그 자식이 또 본받아 11조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씨앗을 잘 심을 때 자녀가 또 말의 씨앗을 또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조를 드릴 때 풍성하게 준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을 것. 예. 심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는 건 뭐예요? 11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도 보니까 지금 처음 그 11조 드린 이 우리 남편 11조 드린 액수와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심을 것을 주사,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더 많이 준다. 더 하나님께 심도록 더 많이 준다. 그만큼 나의 양식이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 하나 심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 씨앗 하나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조 하나 심으면은 조 하나에서 500개, 채소가 500개, 5,000개, 10,000개도 막 생긴다잖아요.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큽니다. 우리 인간의 손은 작아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을 때 가난의 저주의 대물림을 끊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도 가난했지만 저희 시댁도요, 무지하게 가난해요.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저희 시할머니께서 저희 시아버지에게 이 젖을 줄 수가 없었대요. 유모 일을 하셨는데 남의 자식 젖동량을 팔았다잖아요. 자기 자식을 젖을 먹이지를 못하고 남의 자식 젖을 먹이면서 그 싹을 받았다잖아요. 그 정도로 가난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의 대물림을 이제는 끊으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한테 올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의의 열매도 더하게 하신다잖아요. 의의 열매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는 축복도 주신다. 이건 영혼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예, 지긋지긋해요. 저도 이 가난을 겪어봐서 알고요. 그래, 이 가난을 아주 그냥 굴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씨를 바르게 심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확실하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질 가져오면서 마음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 믿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주 윤택해지는 거예요. 삶이 윤택해지고 재정의 복을 받고 싶거들랑 지금 어려울 때부터 내십시오. 예, 아주 저는 살아있는 증거의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씨앗을 잘 심으라고 그랬어요. 말의 선포. 말의 선포는 말도 믿음이 있어야 선포해요. 11조도 믿음이 있어야 해요. 두 가지 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의 선포가 안 돼. 믿음이 없이는 11조도 못 해.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워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앗 중에 가장 적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보지 말고 겨자씨만한,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서 없어질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붙잡아도 이 두 가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의 선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선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생명이 임한다. 자, 생명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15장 4절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온순한 혀가 뭘까요? 온순한 혀가, 혈기왕성해서 분노하는 혀는 뭘까요? 패역한 혀예요. 온순한 혀는 뭐예요? 온순한 혀는 말이 부드러운 거예요. 온순한 혀는. 예. 그래서 이 온순한 혀가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입이 있는데 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 그래서 이 생명의 샘이, 샘줄기가 여기서 솔솔솔솔솔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샘이 뭡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배에다 집어넣잖아요. 여기 성령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샘물이라는 거죠. 쓴물은 뭡니까? 패역한 입이에요. 쓴물은 이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말에는 샘물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말의 선포는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대. 독을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이게 독을 머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에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여러분, 내 입의 말을 잘못하면 누구한테 잡혀요? 사단한테 덜컥 잡히는 거예요. 사단이 잡히면 내 입의 말로다가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한없이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사망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여러분, 이거 돈 안 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일을 돈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지식 필요 없어. 세상 지식. 권세 필요 없어. 그러죠? 예.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그대로 된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빼앗은데 뭐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샘 안에 있으면, 생명나무 안에 있으면 뭡니까? 그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생명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입 안이 뭐에 지금 다스림을 받느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 말은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거예요. 어디서? 환난에서. 그럼 입과 혀를 지키지 않는 자는 뭡니까? 보호받지 못해. 그냥 환난으로 무너져 죽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결국 이 말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말은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뭡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의 씨앗입니다. 말의 씨앗.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말의 씨앗을 이 씨앗을 선포하십시오. 씨앗을 심으십시오. 심은 것마다 날 줄로 믿습니다. 예, 심은 것마다. 그래서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의 선포는 성장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달라지고 싶으면, 변화되고 싶으면, 내가 좋아지고 싶으면, 내가 형통하고 싶으면 뭡니까? 이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선포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말을 선포하십시오. 자꾸 선포하십시오. 내 머리에 자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붓고. 저는 요즘 이 만성 치주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성 치주염을 일으키는 영, 너는 묶음받을지어다. 이제 이 만성 치주염의 영은 묶음받고 이 잇몸 안에 모든 세포, 조직, 또 장기, 근육, 모든 신경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갈지어다. 모든 염증 세포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도말될지어다. 염증 세포는 너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계속합니다. 계속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한두 번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영이 나갑니다. 저는 영이 나가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영이 나가면서 그 병이 더 이상 나한테 공격 못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오줌 소태의 영도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동안 오줌 소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이 나가서 그 영을 쫓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영을 쫓아냈어요. 그때 그 영이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도배하고 한 이틀 동안 제가 너무 노가다 너무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 약간 오줌소태가 비치려고 했는데 그때 다시 너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냐? 너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묶음 받을지어다 하고 딱 명령했을 때에 명령한 지 몇 시간 후에 아주 그냥 오줌이 시원하게 새벽 2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나갔는데 몇 년 후에 조금 증상이 또 나타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즉시 그렇게 명령하면 돼요. 너 잔전세역 조금 남았냐? 남은 거 이 시간에 다 예수 이름으로 묶는다 나가 하고 명령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약화돼 버립니다. 몇 시간 후에 나가버려요. 네,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의 선포는 생명력이다. 생명이다. 생명을 낳는 것이다. 여러분 또 11조에 대한 것. 그런데 이 말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지식이 많은 자들. 이런 자들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왜?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니 명령한다고 나가 이러거든요. 아니 영이 아프게 한다고? 영이? 이해가 안 돼. 질병의 영이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내 몸에 그 귀신이 있다고? 이해 안 돼. 그렇게 따져대니까 말씀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건 이제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이게 분노했다는 거야. 분노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귀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뭡니까? 나는 악한 자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악한 자에 속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고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이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들리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분이 솔솔솔솔 올라오는가? 분이 올라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도 분이 났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이 크다 에베소 사람들이요 아데미요 하면서 아데미 신상을 막 높였잖아요. 바울은 그때 무지하게 많이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무지하게 맞았죠. 그들한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되었느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을 하면 할수록 원수가 생겨요. 사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해서 전하면 친구가 많아져요. 그걸 좋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전하면 원수가 생겨요. 심지어 누구까지? 내 집안 사람까지 원수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갭이 커질수록 원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이 있고요. 오늘 11조는 여러분 11조도 씨앗인데 여러분 이 말은 천국 열쇠를 받는 거고요. 메고 푸는 역사 천국 열쇠예요. 말의 선포는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11조는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그것도 씨인데 11조는 물질의 씨인데 그거는 말라기에서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 문 열려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 예수님 믿을 거 하나님 문을 열리게 해야죠. 그리고 복을 쌓지 않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심는 자에게 더 심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더 많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 더 준다는 거죠. 원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정말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두 가지 다 심는 거예요. 다 두 가지가 씨앗이에요. 그런데 말은 생명을 낳고요. 11조는 뭐예요? 축복을 낳아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낳아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고요. 말은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아야지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앗을 전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꼭 평소에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11조 드리기가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눈 딱 감고 드려버리면 끝인데 이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24시간 뭡니까? 말 조심해야 돼. 그게 더 힘들어. 그렇죠? 11조는 한 달에 한번 뚝 끊으면 돼. 눈 감고. 그게 더 쉬워.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환난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나의 산재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산재물로 항상 여러분이 화났을 때 특히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화났을 때. 예. 내 가족한테 자주 쓰는 말, 아니면 회사에서 자주 쓰는 말, 예. 친구들한테 자주 쓰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걸 이제 잘못 썼으면 거두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항상 조심하고 말로써 여러분의 축복을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풀어내는 역사가 말에 있다고 그랬어요. 묶인 거 다 푸시고 또 잘못된 건 묶어버리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다 같이 좋은 씨앗인데 하나님 믿음으로만이 이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는 자만이 이걸 심을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잘 심어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